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가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35절로 4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만 하지 아니하시고 무덤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영광의 부활로 올리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드립니다. 1년에 한 번씩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부활하신 부활절을 갖게 하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한 해 동안 낙심하고 십자가의 고통만 생각하며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이 십자가에 머물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과 승리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 어떤 형편 환경 여건에서 고난과 압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의 영광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가야 될 천국 삶을 소망하는 부활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주님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연약함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교회에 나와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실제적으로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실제적인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그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임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만 바라보면 소망을 가질 수 없을지라도 그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의 소망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늘에 둔 소망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한국교회 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강단마다 부활절 말씀에 선포될 때 부활의 능력뿐만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부활의 권세도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땅만 바라보면서 시대만 바라보면서 어렵게 불평원망하며 살아가는 이 민족에게 땅에서 눈을 하늘로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히 살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와 세상을 뛰어넘는 우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면 낙심할지라도 그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주님 아직도 빛을 볼지 못하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에 맡은 자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당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많은 백성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일을 할 수 있사오니, 각 기관에 세워진 정부, 국회, 사법기관에 세워진 수장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70년 동안 강포 가운데 예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막아놓은 그 동토의 땅에 주님 장막이 거치게 하여 주시고 벽이 무너지게 하셔서 믿을 사람이 그래도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그 땅에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지하에서 주님 믿을 자들, 거루투기와 같이 남겨둔 자들, 엘리야 시대에 7,000명과 같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 자기 가족, 자기 땅을 회복하는 거루투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들, 디아스포라 모든 나가 있는 주재원 학생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먹고 사는 일에 인생 소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폐하며 자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자기야 보내진 그 나라 땅 백성들에게 예수 생명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줄어드는, 또 세상에 빼앗기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 남아있는 자들이 얼마나 귀한 자녀들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남아있는 다음 세대 주일학교, 중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들에게 예수의 소망, 생명이 있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 시대의 악을 이길 수 있는, 시대를 뛰어넘는 다윗과 같고 요셉과 같은 자녀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맡고 있는 사역자님들과 교사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하였사오니 충성된 영성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사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기간에 주님 생명의 말씀 증가하여 주시고 그냥 놀고 갔다 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가는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오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앉았다 가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만나러 왔사오니 주님, 말씀이신 주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하였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문제로 매여 있는 모든 문제들이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모든 영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모든 결박, 질고, 묶임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며 덮여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죽음의 생각, 악한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 권세 앞에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오신 분도 예수가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예수 승리, 십자가 승리를 믿고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식 가운데도 주님 예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찬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네. 부활의 신앙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더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더 중요한 오늘 부활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부활 소망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만이 부활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생각할 때는 그냥 하늘의 영광만 생각하죠. 아, 좋겠다, 나중에 부활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부활이 있지는 않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부활의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부활만 바라본다고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어떻게 해서 부활이 됐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을 먼저 통과해야 부활이 주어지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부활을 믿지만서도 부활의 능력은 없겠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지는 않고 건너뛰고 부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부활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뭐와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의 몸이 죽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죄의 몸이 십자가에 죽는 그런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 사람은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습니다. 전제 조건이 분명한 거예요. 저 조건이 없이 뒤에만 보면은 부활은 그냥 헛상이고 환상이고 바람에 그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실제적으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도 가지는 그런 부활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처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은 뜨겁게 불같이 시작했다가 얼음장같이 차갑게 마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을 만날 때 이길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그 이길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바로 부활신앙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내 처음 신앙을 마지막까지 지킬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설 그날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천국 가는 것이지, 아무리 처음에 좋은 신앙을 해도 마지막이 신앙이 없으면 그는 그것으로 그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은 나그네로 그냥 살아가는 광야일 뿐 종착지가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부활만 누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부활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더 잘 사는 데 있다면은 바울의 말처럼 모든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더 불쌍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도 즐기지 못하게 어정쩡쩡하게 살고 신앙도 제대로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래서 바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열심히 세상을 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누리는 것이 없으니 그 대체로 세상이라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분명히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의 실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정착인이 아니고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내 땅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백성들이 내 백성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한 자의 나라를 위해서 악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니 우리 땅이 아니죠. 우리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니까 본토 사람과 얘기가 통하겠어요? 언어가 통하겠어요? 생활이 통하겠어요? 말도 틀리고 생활도 틀리고 목적지도 틀리고 우리는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이 뭘 나타낸다 그랬어요? 아, 저 사람들은 고향이 따로 있구나. 저 사람들은 여기서 살 사람들이 아니구나. 저 사람들은 가야 할 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거쳐가는 삶을 사는구나. 이거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 땅의 정착민인지 정착민처럼 사는지, 아,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대충 사네, 이 땅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대충 먹고 대충 입고 대충 사네. 아,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가는 목적지가 본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더 나은 본향. 여기도 좋은 본향이죠. 여러분들 다 고향이 있죠. 여기도 좋은 본향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더 나은 본향이라 그랬어요.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덜 나은 본향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나그네로 사는 사람과 정착민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다르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사람만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그런 본향을 향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전체 말씀은 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본향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교회를 다녀도 이 세상을 본향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걸 보면은 똑같이 이 땅에 살지만서도 본향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달라.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 시대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걸 보고자 합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만이 우리도 이 시대에 가다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이런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계속 광야를 통과하는 거 봤죠. 부활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이 문제로 걸리고 물질 문제로 걸리고 물 문제로 걸리고 떡 문제로 걸리고 음란 문제로 걸리고 또 권위 문제로 걸리고 가는 쪽쪽 계속 걸려 넘어가는 것은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 걸림의 턱을 그냥 넘어갈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신앙만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할 때 반드시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는가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부활신앙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너희 선지들이 부활신앙을 사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봐라. 이것이 기준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부활의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온 아브라함부터 노아나 에녹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서도 우리는 가장 연약한 민초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부활신앙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마지막 부분을 우리는 보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실제적인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 삶만이 천국에 분명한 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줄 수 있는 신앙입니다. 먼저 보면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죠. 그럼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자들 중에는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왜 성경이 먼저 이걸 기록하겠습니까? 더 좋은 부활과 이 땅의 부활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35절에 보면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랬죠. 이 땅의 좋은 부활은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 땅에서도 병으로 완전히 죽을 몸이 살아나는 건 너무 좋죠. 구약에도 사렙다 과부는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림받았어. 얼마나 좋겠어. 죽은 아들을 살림받았으니 얼마나 좋겠냐고. 수넴 여인도 자기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림받았어. 이 땅에서도 그 얼마나 기쁘겠냐고. 예수님 시대의 나인성 과부도 자기 아들이 죽어서 이 관에 넣어서 짊어지고 갈 때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해서 죽은 자기 아들을 살림받았어요. 이런 부활 너무 좋죠. 근데 우리는 이 땅의 이런 부활을 바라보고 산단 말이죠. 이 땅의 부활에 그친단 말이에요. 이런 부활은 좋기는 하지만서도 이 땅에 그치는 한시적인 부활이에요. 이 땅에서만 누리는 부활이에요. 이걸 가지고 천국에 가져갈 수는 없어. 왜? 그 아들 다시 죽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갔다? 그런 부활을 만족하며 살아간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그것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에서 받을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것이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은 그냥 주어지지 않죠. 이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부활은 공짜로 받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그냥 원한다고 모든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부활했습니까?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세수하고 무덤에 잠시 한 3일 동안 깊은 잠자다가 부활받은 게 아니죠. 부활 전에 끔찍한 채찍과 끔찍한 고문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끔찍한 고난이라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 부활의 생명을 못 얻는 이유가 십자가는 통과하지 않으면서 부활만 받기 원해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다 피하고 이리저리 피하면서 좋은 것만 얻기를 원하니까 부활 생명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부활에 대한 갑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지금부터 말하고 있죠. 첫째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 그 뒤에 말하고 있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심한 고문을 받고 풀려날 수 있으면 풀려나기를 원해야지. 풀려날 기회가 있으면 풀려나려고 하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죠. 고난이 없으면 얻기를 원하죠. 이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종교인들이 사는 삶이에요. 부활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영원한 천국의 부활을 위해서, 진짜 부활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삶이 달라요. 그까지 그 고문 받는다고 구차하게 고문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 더 귀한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폴리갑에게도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풀어주겠다, 화형시키지 않겠다, 뭐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길을 택하겠죠. 그러나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은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죠. 왜?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문 뭐 쉬운 것 같죠. 저도 고문 받아보진 않았어요. 고문은 끔찍한 거잖아요. 우리가 영화나 말을 통해서 들어봤잖아요. 일제시대에서 신참배 거부한다고 옥에서 일본 이 형사들이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에다 물 튀어가지고 코에다가 물을 집어넣는다는 얘기도 우리가 봤죠.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고문을 받았다고 들었죠. 우리가 그냥 생 손톱을 빼고 발톱을 빼고 손톱 밑에 그냥 침을 꽂기도 하고 뭐 이런 고문을 많이 했잖아요. 남의 일이니까 그렇지 내가 그 고문을 당한다고 할 때 쉽지 않아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거 견디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신자 참배에 그냥 고개 숙이고 고문 받다가 다 배교하고 믿음 저버리고 나온 사람들이 더 많아요. 순교한 사람보다 순교할까 겁나서 그냥 배반하고 나온 사람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기록이 안 돼 있고 순교한 사람만 기록되니까 그렇지 실제는 더 많은 거예요. 근데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아무리 고문으로 풀려날 기회를 주는 거죠. 한 번만 부인하라, 한 번만 고개 숙여라, 기회를 줘도 굳세하게 풀려나기를 거부했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부활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천국에서 지금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그 소망이 없이는 그것이 어렵겠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이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안 살려고 하니까 핍박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안 살려고 하니까 핍박이 와도 피해서 고난이 없지,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라 디모데서에 말씀을 하죠. 그러면 그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것도 주시고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시겠어요? 부활의 믿음을 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고 죽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능력도 주어지는 겁니다. 그 고문을 무슨 수로 자기 힘으로 그걸 견디겠어요? 부활의 능력이 있으니까 견디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할 수 없죠. 내가 만들어서 내 고문 받겠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만들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고 싶다고 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십자가의 특혜고, 주님이 주시는 특혜이기 때문에 그 고난도 주님의 특혜인 은혜로만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뭐라고 합니까? 복이 있대요. 복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복 달라고 해서 복이 주어지는 건 아니죠. 복 원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 받는 거 정말 힘들어요. 세상에서 복 받는 거 힘들죠. 하늘의 복을 받는 건 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복을 줍니까? 나로,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의 통로고 이게 복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다 피하고 저버리는 것은 복을 저버리고 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죠. 억울한 핍박이 있고 억울한 누명이나 저기 나온 대로 욕을 먹고 박해하면은 그냥 그 억울해서 못 견뎌하는 사람, 복받기는 좀 죄송하지만 복받기는 틀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복과는 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냥 남이 조금 하면 상처받았다고 그냥 성질 내고 혈기 내고 넘어지고 그런 쫀챙이 같은 마음으로 무슨 복을 받겠어요? 하늘의 복을. 예수님이 복 받는 그릇을 말했지요. 예수님 때문에. 전 다 억울한 겁니다. 정당한 욕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니까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복받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거룩한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몸으로 살게 하신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잖아요. 내가 뭐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겠어요? 그걸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이 된다면 내가 더 받지요. 감당하지요.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에요. 12절에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사람은 실제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알아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믿기 때문에 그래.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하여 내리라.
제가 그저께 제 아내하고 교제하다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한 것은 내가 옛날에 캠퍼스 운동할 때도 맨날 이단 소리 듣고 성령 받았더니 또 주에서 맨날 이거든. 또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감사한 것은 그때 나는 하나도 그 사람들이 믿거나 내가 마음이 어렵거나 그렇지 않았는데 그것이 은혜인 것 같다. 그런 뭐 오래전의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은혜죠. 그것이 막 억울하고 믿고 막 그냥 정죄가 되면 그 내가 화병에 내가 먼저 죽었겠죠. 그거 어떻게 살아 그렇게 해서. 근데 그게 없는 그게 내 힘으로 돼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복받을 사람은 그런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핍박을 할 때 핍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미워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 더더구나 그들이 지옥 가서 평생 그 고난당을 가면 그 영혼들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요,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저런 짓을 합니다. 그 마음이거든요. 저 사람이 주님을 알았다면, 저 사람이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만 알았더라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저렇게 안 할 텐데, 막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나 그런 신앙이 없는 사람, 천국 지옥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성질내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어려워하고 넘어지고 그러죠.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받는 고난은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는 수단으로, 방법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편에 앉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합니까? 억울한 모욕과 핍박과 모함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먼저 죽게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부활신앙의 갑주불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냥 3년 동안, 더 짧게는 무덤에서 3일 동안 받으면은 영원한 부활이 주어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7, 80년,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 시대 중에 뭐 100년 365일 매일 그런 핍박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그냥 도합 합쳐봤자 1년도 안 되는 그날 핍박받는 거, 그 예수님의 무덤에서 3일 견딘 것처럼 그걸 견디는 자는 영원한 하늘의 부활의 소망,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그냥 조금만 고난이 좀 피하려고 그러고 짜증내고 남 그냥 더 괴롭히고 대적하고 그렇게 사는 자기가 더 괴롭잖아요. 자기가 더 무덤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은혜를 받은 것은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죠. 은혜만 받기 원해요. 고난은 얻기를 원해요. 좋기만 원해요. 이 땅에서 그냥 부활의 아들을 받기 원하는, 이 땅에서 축복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과 관계없는 이 땅의 종교인으로 사는 거죠. 고난을 피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피하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피하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종어는 잘 안 읽죠. 우리가 지역 잘 안 하죠. 주님 뭐든 좋은 것만 생각하죠. 그러나 그 뒤에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생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저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걸 피해버리면 복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이 땅의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는 것은 그래야 땅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너무 약해요. 왜? 시대가 너무 잘 살잖아요. 이 성경에 쓰여진 시대는 언제예요? 2000년 전 어려운 시대, 로마 시대, 핍박의 시대, 정말 교회가
죽어가는 그런 핍박으로 죽어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니까 부활의 소망이 더 강하죠. 우리나라도 부활 신앙이 가장 강한 때가 일제시대에 됐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계시록이 많이 정해졌어. 계시록을 길선지 목사는 2만 번, 10,000번씩 읽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너무 살기 좋지요. 그러니까 제가 계시록 교회 좀 말씀 전했더니 무섭다고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서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14장까지 하다. 계시록을 무서워하고 있어. 이런 시대 정말 기가 막히는 시대예요. 기가 막히는 시대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워도 신앙을 못해 넘어져요. 조금만 불편해도 못 참아. 이게 신앙입니까? 종교지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는 것은 나중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꽝이에요. 빈통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내 하는 신앙이 하나님 나라 가서 남는 것이 있는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을 하는 사람의 삶의 실제는 조롱과 고난의 시련을 감당하는 신앙입니다. 36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우리가 다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냥 이런 성경 읽기도 싫은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이것이 부활신앙을 하는 사람의 실제 삶입니다. 우리 상가는 너무 거리가 멀죠. 그럼 뭘 말하겠어요? 우리는 부활신앙과 너무 거리 먼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천국의 상가는 너무 거리가 먼 이 땅에 머무는 삶에 지금 거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조롱과, 그런데 예수 때문에 조롱받는 거 쉽지 않지요. 예수만을 위해 살아야 예수 때문에 조롱받습니다. 누가 조롱해줘요? 조롱하는 거 피해가지고 세상 사람에게 아부를 하고 세상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애쓰는 그런 신앙을 하죠. 세상 사람에게 욕먹을까봐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를 하고 세상에 그냥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조롱이 있겠어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지. 차원이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습니다. 지금 예수 믿기 위해 예수 믿다가 고개가는 사람이 있어요. 옥에 가기 전에 이미 다 뇌물 써가지고 다 빠져나오죠. 주님을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이들은 다 미쳤다 그러죠. 이단이라는 조롱을 당하죠. 이 세상에서 그냥 발붙일 곳이 없이 추방당하고 배척당하죠.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에 나가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200만이 가까이 된다 그래요. 캄보디아, 벵갈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우리보다 다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들로 나그네로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 잘 대해줍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얼마나 푸대접해요. 그냥 인건을 밀려서 안 갖고 떼어먹고 구타하고, 이게 이방인의 신세예요. 대접을 못 받아. 남의 나라 오니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 땅에 있지만서도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마귀가 통치한 나라니까 이 땅에서는 사람 대우받지 못해. 우리는 이 땅에서도 벵갈라데시인보다 더 못하게 대우받아. 캄보디아 노동자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아. 우리가 영적으로 살면.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련 때문에, 그런 조롱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고, 저 사람처럼, 저 교회처럼, 저 장로처럼, 저 집사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늘의 상급만 바라보고 그것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죠. 왜?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된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이에요? 억울하다 이것만 생각하죠. 이거 못해 먹겠다 이것만 생각하죠. 저 사람 정말 못된 사람이다, 어떻게 저럴 수 있다 이것만 생각하죠. 이게 또 뭐예요?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땅의 일만 생각해. 예수님부터 거룩한 고난을 받을 때 무슨 일을 생각해야 돼? 예수 생각해요? 저 사람만 생각해. 나로 고난 중 그 사람만 계속 바라봐. 예수 바라봐요? 그 나를 악하게 한 그 사람만 바라봐요. 완전히 땅의 혈과 육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같이 물고 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런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외같이 뭘 바라봤겠어요? 그 사람 바라봤겠어요? 자기를 죽이는 채찍질한 그 사람을 바라봤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겠죠.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하늘의 상이 크다. 그것만 바라봤겠죠.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니까 문제가 안 됐겠죠.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땅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하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겁니다. 하늘의 천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것에 매일 리가 없어요. 매일 게 뭐가 있어요? 이 땅에 내가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닌데, 이 땅에 살 것이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37절에 또 그뿐만 아니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까지. 예수를 위해 산다는 건요, 끔찍한 삶이에요. 왜 이 세상의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되잖아요.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원수가 되니까. 예수 믿는다고 돌로 쳐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의 목을 톱으로 잘라. 남의 일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 자신 사실 저런 삶을 사신 거죠. 실제로 스데반은 천사와 같은 얼굴로 정말 이 세계에 명설교를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의 얼굴을 했는데 돌로 쳐서 죽었지요. 그래서 스데반이 뭐 억울하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막 혈기를 내고 했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들이 천국만 알았으면, 저들이 자기 하는 짓으로 지옥에서 받을 그 심판만 알았더라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런 마음이었는데 스데반은 그런 마음이에요. 저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웠지, 저들이만 너무 미워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그냥 혈기를 내고 원망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처럼 중보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냥 자는 것처럼 천사의 얼굴로 돌에 맞아 죽었다고 했잖아요. 차원이 다르죠. 하늘을 향해서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과 이 땅에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 대조적이죠. 누가 돌로 쳤어요?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교인들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종교인들은 이 땅의 삶을 사니까 그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런 신앙을 하는 반면에, 스데반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서도 하늘에 속한 신앙을 하니까 그들의 돌에 맞으면서도 원망 불평 원통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잠자는 것처럼 주님께 가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지요. 부활신앙은 이렇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거나 어려울 때 왜 어려운 걸 보세요. 땅의 차원을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고 사건 바라보니까 어려운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전통에 따르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 선지자는 톱으로 목이 잘려서 목이 켜서 죽었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유명한 선지자가 그렇게 죽는 것이 너무하죠. 너무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끔찍하지만서도 당사자는 영광인 거예요. 천국의 순교자의 상급이 가장 크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목을 톱으로 자른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칼로 목뱀을 당했다. 그 엄청난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 수많은 사람을 회개의 세를 준 선지자 세례 요한,
그 선자가 어떻게 죽었어요? 그 계집아이의 말 한마디에 허무하게 칼에 목 잘려서 잔칫날 죽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아쉽죠. 그건 인간적인 땅의 생각이에요. 하늘에서는 그것이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 엄청난 대사도죠. 근데 그 말로가 어땠어요? 그냥 목에 참수당해서 죽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말씀이 그렇게 죽잖아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만 그렇게 죽지,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죽기 전에 세상과 다 타협해서 고난받지 않을 일, 감옥에 갔지 않을 일, 사형받지 않을 일로 다 배반하고 믿음을 쳐버리고 다 그렇게 살아서 목숨 부지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자기를 그동안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렸다 그러잖아요. 감옥에 같이 갈까 봐.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보이는 바울, 능력, 기적을 행하는 보이는 바울만 따라다녔어. 개인의 신앙은 없어. 개인의 천국 부활신앙은 없는 거예요. 땅의 걸 말해왔더니 바울의 감옥에 들어가니까 소망이 없잖아, 땅에서. 그냥 다 버리는 거죠. 차원이 들어는 거예요, 차원이. 부활신앙은 이 세상의 차원을 넘어설 수 있지만 아무리 신앙을 열심히 하고 헌신한다 해도 부활신앙이 아니고는 이 세상을 넘어서지는 못해요. 그냥 이 세상에 열심 충성 헌신하는 것, 그거에 머물릅니다. 그들은 나중에는 다 십자가에 다 떠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부활신앙을 하는 사람의 실제는 37절 그 하반절 안 읽은 데부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은 목베임을 당하고 토벌을 켜고 칼에 죽고 다 죽었고 또 살아나는 사람도 있죠. 살아나는 사람, 뭐 믿음을 배반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 순교자로 살 사람은 하나님이 또 순교자의 살 그런 부르심이 있고, 순교자는 아니지만 부활신앙을 사는 사람도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핍박 속에서 순교하지 않고 남은 사람은 그럼 편하게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남은 사람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살아 있어도 산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목숨은 있지만 산 게 아닌 삶을 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세상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핍박이 끝도 가지 않으니까, 아무리 죽인다고 위협을 해도 신앙 포기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뭐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더 할 게 없어요. 왜? 그들은 이 세상이 크게 보이고 값지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였으면 그렇게 못 살겠죠. 그런데 이들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시시하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물질 천금을 줘도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질에 넘어가지 않아. 성적인 문제 넘어가지 않아. 권력 넘어가지 않아. 세상 영광 줘도 끄떡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은 어때요? 하늘에 아무리 보화를 준다 해도 끄떡 안 해. 하늘은 너희 상급이 클 거야. 끄떡 안 해. 아무 믿음이야. 아무 영향이 없어. 하늘의 것은. 이 땅에서 조금 아기가 잘 되게 해주겠다, 네 자녀 축복해 주겠다, 그런 말 새벽 기도도 막 나와. 영향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너 사업 잘 되겠다 하면 그냥 금식도 막 해. 영향이 보통이 아니에요. 자, 이런 차원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의 차원하고는 전혀 틀리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 어떤 것으로 유혹하고 핍박하고 공포를 주름을 줘도 끄떡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이런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세상이 조금 뭐 사업 금식했는데도 사업은 더 안 됐다, 이게 이런 예수 안 믿어야겠다,
그 일찌감치 안 믿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을수록 상처받으니까.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 고난이 조금 있든, 이 땅에 예수 믿다 조금 망하든, 예수 믿다 무슨 큰 병이 들려든, 예수 믿다 그냥 자기 인생 망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했으면 상이 되기 때문에, 하늘의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처리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거할 곳이 없으니까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삶을 살아서, 세상은 집 한 칸도 없어요. 세상은 입을 삼배 옷도 하나 없어요. 여러분들은 염소 가죽 옷이네. 중동 지방에서 그 가죽 옷 40도 되는 데서 가죽 옷 입고 다녀봐요. 이런 사람은 이 세상이 죽음도 안 통해, 협박도 안 통해, 궁핍도 안 통해, 아무것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냥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사망을 이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인다 그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또 마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할 것이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유업이 통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통하는 거예요. 죽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사망은 쏘는 고통을 준다 그랬죠. 즉 사단의 무기는 사망입니다. 사망 속의 본질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다 두려워하죠. 사망의 속의 본질은 두려움인데, 두려움을 통해서 죽인다, 죽을까 봐, 굶어 죽을까 봐, 못 살까 봐, 병들어 죽을까 봐, 필요해서 과로로 죽을까 봐, 이게 다 사단이 주는 사망의 불화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사단의 불화살, 사단의 무기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만 사단의 두려움의 무기, 사망에 쏘는 것이 효과적이지, 두려움을 넘어선 사람에게는 사단이 어떤 무기를 써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잊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은 이미 사망 권세가 우리를 이미 졌기 때문에 영향을 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불행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이 다운되질 않아요. 그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신앙이 조금 좋으면 좋고, 잘 살면 좋고, 못 살면 어렵고, 힘들면 어렵고, 이런 신앙이에요? 땅의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하늘에까지 못 올라가요. 이 땅에 있다 없어지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멀리는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도 신앙을 좀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얼마나 부활신앙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왜 부활신앙을 하기를 두려워하잖아요. 오히려 부활신앙을 사모해요. 오늘 신앙을 보세요. 부활신앙 어떻게 사모해요? 겁나서 일찌감치 빨리 꼬리를 내리고 숨어야겠다 생각하죠. 왜? 이런 부활신앙을 하면 세상이 좋아하겠어요? 다른 교회 사람이 칭찬하고 위대하게 세워주겠어요? 보세요. 이런 신앙을 하는데, 이런 신앙을 하면은 사람들이 극단주의 신앙이라고 매도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단이라 하고, 인간 같지 않고 세상을 무시하는 비정상적이고 신비주의 사람이라고 당장 매도하지 않겠어요?
당장 그런 핍박조차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활신앙 하기는 이미 걸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사람들이 성경의 기록을 그냥 아주 부드럽게 잘해서 그렇지, 실제 이런 사람이 그 시대에 무슨 별별 욕과 오해와 욕설을 먹으면 살았겠어요. 이 세상의 축복을 위한 신앙하는 사람, 죽어도 이런 신앙 못하죠. 이건 신앙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조금 고난이 오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삐지고, 이게 무슨 부활과는 차원이 먼 사람이에요. 천국 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막 기도도 하고 해요. 좋아요. 그러나 고난과 죽음을 무릅쓰는 북한 지하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죠. 그들은 기도를 해도 정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봐도 눈치를 보면서 하고, 성경 가질 수도 없지만 외우기도 하고 적어서 이렇게, 그것마저도 들키면 총살령이나 그냥 정치범 수용소에서 큰 중노동으로 하다가 평생 거기다 죽는 게 본인들이 더 잘 알아요. 이 걸리면은 자기가 죽는 거, 총살당, 공개 총살당하는 거, 최근에도 뭐 공개 총살 당했다 그러죠. 본인들이 더 잘하죠, 우리보다도. 그런데도 신앙을 하죠. 그런데도 전도까지도 하죠.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죽음이 두려우면 그거 하겠어요? 죽음이 두려우면? 죽음 두려운 사람 못하죠. 그런데도 그런 신앙을 한 사람이 적지 않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이 세상엔 소망이 없잖아요. 일제시대처럼 북한 시대, 북한 땅에, 그 땅에서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가 더 좋은 거예요. 남한은 땅에 소망이 너무 많아. 돈이 있어도 다 못 쓰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하늘에 올릴 여유가 없어요. 하늘에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북한은 땅에 볼 것이 없어요. 바랄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은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뭐 더 잘 살고, 뭐 예수 믿고 더 잘 살고, 그거는 사치지요, 사치. 그런데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 중에 과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땅에 예수 믿고 조금 더 잘 되고 조금 더 잘 살고 자기 자식 조금 더 잘 되고 하는 건, 이런 차원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차원이 다르지요. 그런데 우리는 북한을 얻고 불쌍한 북한 교회를 위해서, 북한 성도를 위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차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원 얘기를. 우리가 북한 선교를 외치지만 거꾸로지요. 북한이 정말 타락하고 배불러서 종교화된, 정말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 남한교회를 보면은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저 남한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남한교회가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일되면 저 남한교회를 선교하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지 않겠어요? 난 그게 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봐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북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육신은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바울의 제자들은 그래도 사는 것에 매여 있어. 죽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과 갭이 생기는 거지. 바울을 다 떠나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이러겠어요? 하나예요. 십자가 고난을 가리키고 고난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무기력한 겁니다. 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 교회는 부활이 없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없으면 부활의 능력, 부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걸려 있어. 걸려 있다는 건 통과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십자가 오면 걸려 넘어지고 배반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부활과는 멀죠. 부활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망, 죽음을 넘어서지를 못해.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기지 않으면은 부활이 없다는 것은 천국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4가지만 받겠지만 이게 다는 아니겠죠. 자, 우리를 볼 때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의 기준은 이 땅을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과 하늘의 천국의 상급과 부활의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은 그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시리즈를 보고 있지만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광야 어느 코스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끝까지 못 가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 천국을 바라보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그 사람만이 끝까지 통과할 겁니다. 그런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큰 두 번째는 믿음의 증거를 받은 사람의 실제 삶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의 증거를 받았다 그랬죠. 그런데 앞에 이제 11장 보면 에녹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고 노아나 아브라함도 믿음의 증거를 다 받았어요. 그걸 뭐 오늘 다 볼 수는 없어요. 자,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 다 부활신앙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부활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열심히는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증거는 없는 거예요. 증거는.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앙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종교인들은 정말 그대로 살면은 불신자보다 더 불쌍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당시에는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랬죠. 그 약속은 뭐예요? 천국이고 천국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 2000년 전, 3000년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 예수를 멀리서 바라보고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브라함,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나를 볼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말했어요. 이게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그런 데 비해서 우리는 이미 구약의 성도들이 올 것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직접 믿는 은혜가 주어졌죠. 그러나 우리도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 천국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은 아직 우리는 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성도들과 똑같은 거예요. 바라보는 신앙,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이번에서 12장 2절 그 뒷장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믿음의 원리는 똑같아요. 구약의 성도들도 미리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고 우리 신약의 우리 성도들도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고 그게 어디서 그런 신앙의 원리가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을 바라보며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왜 예수님이 지금 그 십자가를 감당했어요? 장차 자기 자신에게 주어질 그 기쁨, 무슨 기쁨? 하나님 우편에 앉을 그 기쁨을 미리 바라본 거예요. 미리 바라보니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겠죠. 이게 신앙이에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바라보는 대로 되니까 지금 나에게 주는 고난 있을 때 뭘 바라봐야 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 어떤 예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이 나를 들어 신부로 맞이해서 천국에 들어가실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것이 천국 믿음입니다. 천국에서 내가 내 집에서 살 천국 상급을 바라보는 그 바라보는 것이 현재 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미리 바라봤어요. 우리는 천국의 것을 나중에 누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천국 가면은 미리 당겨서 누릴 수가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미리. 우리는 현재 고난이 주어질 때 고난만 바라보면은 여러분 고난과 함께 땅에서 죽습니다. 땅에서 죽는 거예요. 종교들은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지휘다팀하고 바리새인들 보세요. 자기 영광 좋아하고 그래 땅에서 다 죽지요. 그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어요. 땅에 거 좀 잘 되는 거, 땅에 거 안 되면 사요. 그냥 여기도 부모들 많이 있죠. 자기 자식한테 조금 뭐 손해되고 자기 자식 조금 뭐 힘들게 하면은 팩대져서 교회 떠나. 그런 신앙 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어딜 갈까? 참 걱정이죠. 땅의 것에 매이는 거예요. 땅의 것에.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납니다. 떠날 때 여러분들 다 천국이 있기를 원하고 천국에 있을 분들은 천국에 상급 있는 곳에 그 집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부활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십자가에서 새롭게 다시 사신 것으로 우리도 주님 이 땅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억울함 조롱을 받지만 잠시 후에 하늘에다 올림받는 이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이길 수 없는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조롱의 우주 정령 사셨네.
이 시간에 월십팀 찬양 가운데 예물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잠자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땅에서 안락을 누리며 종교생활하던 저희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부활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땅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바라보는 부활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드리게 하시고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리게 하셔서 드린 예물이 조금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의 천국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MDC와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나가실 때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받아가시고 또 교회 생활에 필요한 신앙도 하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것 또 지금까지 세상 산 것보다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로 드렸고요. 끝나고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는 구성 동백지구 부활절 연합 예배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시는 성도님들은 주차를 경찰대 주차장에 주차하시면은 셔틀버스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2기 MTS 훈련 이번 주 4주차가 있습니다. 외부 강사가 오시기 때문에 내일 강의는 셀 리더 이상 분들에게는 오픈 강의합니다. 그래서 7시 50분까지 본당에 모여주시면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방역 잘 하시고 지난주에 이미경, 이남경 집사님 부친상이 있습니다. 유료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찬식 우리 찬송 144장 1절과 4절만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만찬에서 떡과 피를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라고 하신 주님, 이를 인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념하라고 해서 이 시간에 성찬 예식을 기념합니다. 주님이 친히 이곳에서 영으로 임재하시고 떡을 뗄 때 주님이 임재하시고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영으로 주님의 사랑, 은혜, 생명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식 가운데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천사들로 수정되는 거룩한 예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식 때마다 주시는 말씀은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뗄 때는 합당하게만 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도 모르고 또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이것을 떼면은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떼고 마시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임재를 다시 체험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보이는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참여할 사람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참여 못하신다 해서 조금도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규정한 것은 예수를 분명히 믿고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들만 참여하게 하시고, 또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도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에 걸리는 문제가 걸려 있다든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떼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하고, 또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런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도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성찬 예식으로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떡을 뗄 때 주님의 몸을 떼는 것처럼 떼게 하시고, 잔을 받을 때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마시는 것처럼 하게 하셔서 주님과 내가 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주님의 부활의 믿음이 내 안에 거하는 영적인 연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을 떼는 자나 떼지 않는 자나 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거룩한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럼 먼저 떡을 떼겠습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주님 거룩한 주님의 몸을 친히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먹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그런 주님의 말씀의 떡을 먹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 먹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받아 먹게 하셔서 주님의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떡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떡을 받으실 분 중에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갖다 드립니다. 예, 다 받았으면은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잔하겠습니다. 잔 하나 주실래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너무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인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인 이 피를 마실 때 주님의 영적인 생명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혈과 육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을 나눌 때 주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잔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분 중에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갖다 드립니다. 네, 다 받으셨으면은 잔을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67장 1절만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사망 권세 이기고 천국에 올라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지금도 이 예수를 믿고 땅의 삶에서 하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내주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모든 이 땅의 문제, 억울한 문제, 죽음의 문제를 이기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과 직장, 캠퍼스, 섬기시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